이어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마칠 텐데 한번 복습을 좀 해봐야겠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또 우리 인간을 향한 간구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 몇 가지? 충격이네. 샤킹이네, 샤킹. 하나님을 향한 간구 몇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이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다르네. 한 번 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라고 그랬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있었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한 간구? 사람을 위한 간구. 첫 번째,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 사제를 위한 간구를 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형제에 대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사제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파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제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사실 서론도 중요하고 본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론이야, 결론. 이 끝을 잘 마무리를 해야 돼. 기도 아무리 잘해도 끝에 중원부원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 마지막 기도의 끝맺음을 항상 이렇게 해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대개는 영어로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앞에 기도한 7가지, 이 7가지가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에 모든 간구가 다 헛되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7가지 간절히 구한 그 이유는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옵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나라, 킹덤.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나라는 이 킹덤인데, 나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권이에요. 어서러티 파워야, 파워. 모든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끝없이 배운 것이 뭐냐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공, 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King of Kings. 모든 왕 중에 왕이시다. 자, 나라는 바로 주권, 모든 파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듯 모든 때를 움직이시는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은 요즘 말로 하면 누구에 해당이 돼? 누구에 해당이 돼? 프레지던 아니야? 프레지던 대통령에 해당한단 말이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권력의 마지막 단계가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 파워가 참 크긴 큰 것 같아 보니까 나는 미국이 가장 이렇게 물론 영국이 의회주의가 제일 발달됐다고 하지만은 미국도 마찬가지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미국도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고 계속 포결해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 이제 대통령이 최종 권력을 행사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예전에는 그렇게 하는데 이 트럼프라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때부터는 이 의회 같은 게 전혀 상원 의원 말 하나도 안 나오고 혼자 다 해먹어요. 그 대통령 말이 정말 무서워 보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 전 세계 경제가 막 그냥 지금 뒤죽박죽 엉망이 되는 거야 지금. 한 사람의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큰지 몰랐어. 세계 경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나무 잎사귀만도 못해. 하나님이 풀어버리시면 날아가야 돼.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부분 뭐냐?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들어보기는 엄청 많이 들어봤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많이 들어봤어. 그러나 과연 이게 내 마음속 깊이 이게 와닿느냐 이 소리야.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으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살겠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을 친다고 해서 내 인생의 그 어떤 길도 열어갈 수 없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이렇게 살지 않아. 내가 볼 때는 세상에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인류 기업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든 내 스스로 인생의 행복을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다 시래기 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달으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몰라. 아무리 발악하고 아무리 애쓴들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저 하나님의 저분만 바랄 뿐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기대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삶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하루하루 삶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 내가 살아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삶이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닌가? 모든 초점이 거기 맞춰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존귀케 만드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어느 인생이 과연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일평생 허우적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 좋으신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대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이 대부분이 보면 자기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어. 자기.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줄 알아.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하면 내 인생을 내가 멋지게 만들 것이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헛사는 거야. 고생하고.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가면 저녁에 우리 집에 이 바로 현관 앞에 항상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게 뭐냐면 이 달팽이가 꼭 저녁에 이제 얘는 판단하는 거. 아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겠지 이러고 기어가는 거야. 그 달팽이들이 몇 마리가. 이것들이 암만 빨리 간다고 시속 몇 킬로나 되겠어. 내가 예배 마치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뭐가 그냥 살아보려고 열심히 어딜 가는지 가요. 내가 엄청 조심하는 거야. 이거 밟을까 봐. 나도 모르게 무심중에 밟으면 얘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암만 살라고 발버둥 친들. 뭐 그렇게 무거워 뭐야 저 장독 단지 같은 거 하나 뒤에 메고 기어가는데 안쓰러워 죽겠어. 얘들이 어디 가나. 내가 잘못 밟으면 가는 거야. 지가 암만 애쓰고 난리쳐도 지 머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역대 나오면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기어 나오는데 밟히면 가는 거예요. 내것이 착한 사람을 만났으니까 걔들이 안 죽어. 내가 피해 다니니까. 인생이 이렇게 허망한 거야. 암만 지가 살려고 장독대 같은 거 메고 기어 다니고 발악을 해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한 치 앞을 누가 내다보겠어? 어제 또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189명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한 지 13분 만에 그냥 추락해서 지금 뭐 잔해도 못 건지고 있는데, 비행기가 이게 보잉 7 뭐 얼마인지 뭔지 나온 지 지금 2달도 안 되는 새 비행기래요. 완전히 새 비행기요. 조종사도 보니까 31살이야. 31살. 초엘리트. 아주 능숙한 파일럿이라는데, 이 가다가 그냥 추락해가지고 저는 사망인데, 아무리 좋은 비행기면 뭐하고, 최고의 뭐 안전시설을 갖추고 다 갖추면 뭐하겠어.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가 조종한다고 해서 그걸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보면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이 그 심리학적 용어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significant others. 중요한 타입. 내 인생의 significant others.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나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아무리 애써 노력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못 지키는. 요새 정말 한국은 정말 살벌하잖아.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참 뉴스 보면 좋은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좋은 소리. 이 조현배 걸린 사람이 괜히 길 가는 사람이나 칼로 찔러가지고 2명. 지금 한국의 이 조현병, 이게 조금 듣기 좋으라고 조현병으로 표현하는데 쉽게 하면 미친놈이에요. 이 정신 이상자들이 지금 시내에 50만 명이 돌아다닌다는 거냐. 50만 명. 50만 명이 다니는. 너희들 한국 가면 언제 얻어 터질지 몰라. 50만이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가면 안 돼. 연장해. 39kg 연장해. 여러분이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이 기도 속에 얼마나 놀라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면, 기도하면서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이걸 인정하라는 거야. 때와 기한을 변하시는 모든 상황을 다 움직여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냐.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살아남을 인생이 누가 있겠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제 이 한국 단어가 두렵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한자어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표현하지 않아. 경외심으로 표현해. 경외심. 경외심은 뭐냐? 경외심은 with respect예요. 그 속에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심이 포함된 두려움. 이 경외심이다. 경외심. 그냥 우리가 소위 생각하면 무서워서 떠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은 with fear야. fear. fear야. 막 무서워가지고 길 가다가 강도 만났을 때 그 두려움.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with love and respect.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에서 오는 경외심.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 못해요. 얼마나 두려워. 정말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앞에 스레빠 질질 걷고 반바지 입고 껌질질 씹으면서 그렇게 나갈 인간이 누가 있어.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참 온 마음을 다 집중해서 가장 리스펙트한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두렵잖아. 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이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살아왔다는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22편 27편 이하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십니다. 열방의 주인이시다. 모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권세를 말씀하세요. 권세, 주권과 권세. 권세는 파워, 능력과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과 힘은, 이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파워라는 거, 이 정말 놀랍잖아. 성경에도 보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태양도 멈추시고 있는 자를 없는 것 같이 만드시고 천지 창조가 바로 하나님의 권세의 정명이잖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고 하늘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하나님의 파워라면 하나님 파워. 오늘 인간의 파워라는 것은, 인간의 권세는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그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지푸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아무리 권세를 가진다, 그 권세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대통령들 아니야? 나 우리나라 대통령들 말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해요. 말로를 편하게 간 대통령이 없어.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지금도 두 분 감옥에 계시고 아니면 총 맞아 죽든지 아니면 바위에서 뛰어내려 죽든지 이 세상에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복된 자냐? 제일 먼저 주기도문 제일 먼저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아들이라는 거, 자녀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고 와야 될 그 단어,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이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권세거든요. 하나님의 파워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이 파워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이 엄청난 권세.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제는 나하고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상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여러분이 이제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죠. 첫째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아버지라는 거 굉장히 담대하잖아 우리가. 야,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담대함.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담대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야. 두려움. 왜?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워. 하나님의 벌이 너무너무 두려워. 퍼니시먼트.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담대한 거야. 두려움이 없어.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라.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만 바로 깨달아도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의 성공의 길이 눈에 환하게 보여. 부가 뭐야? 부요함이 주께
로부터 오는 것이고, 귀가 뭐야, 귀? 귀하게 존귀하게 되는 거야. 이 땅에서 부유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유함이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는데 존귀할 자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들고 평생 고통받는 문제가 뭐냐면 이 물질의 문제. 사실은 내가 여러분의 물질관도 수도 없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일평생 인간이 이 물질을 쫓다가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내가 볼 때 거의 다야, 거의 다. 물질 쫓아서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될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지 몰라. 참 그 노력은 눈물 날 정도로 그 물질 좀 잡아버려. 이 사실이 뉴질랜드도 뭐 지상낙원이라고들 하죠. 또 한국 사람들도 많이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는 또 아무나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나 뭐 능력적으로나 자격이 갖춰진 사람만 이민을 올 수 있는 나라인데,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이곳에 와서 제대로 밥 세 끼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여기 와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어요. 내가 초창기에 참 여기 오자마자 들은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한 사람이 이민을 와서 큰 꿈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야, 여기 이 나라에 없는, 이 나라의 식당 문화가 별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시티에다가 정말 호화 뷔페 식당을 하나 만들면 대박 나겠다. 그래가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은 거야.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벌써 20년 전이야. 20만 불이 더 들었다고. 20만 불. 지금도 한 2억 가까이 되지만 그 당시는 20만 불은 집 한 채, 집 좋은 집 한 채.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시내에 뷔페 식당을 차렸어. 일식, 중식, 한식 아주 멋지게 차렸는데, 이 나라 사람들은 그런 비싼 거 먹을 사람이 없어. 외식 문화가 발달 안 된 나라야. 이 나라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야. 한국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배달해주고 이런 배달의 민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잘 계산하고 전혀 딴판에 한순간에 망해버려. 한순간. 그런데 이 양반이 다 망하고 한국 가서 한강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이 유서를 쓰는데 난 그 유서가 너무 마음에 아픈 거야. 이 사람이 그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 같아. 유서에 내 호주머니에 남은 돈은 교회 헌금해다. 그런 유서를 적어놓고 죽었다 그래. 아무리 애쓰고 머리 쓰고 뭐 난리를 쳤다. 지금 이 한국에 요즘 뭐 경기가 말로 못해 지금. 야, 나라가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는데도 지금 뭐 서로 자기 주장들만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 이 명동이고 압구정동이고, 그런데 지금 가게 하나들나 막 몇 년을 기다려도 얻기 어려운, 지금 뭐 그냥 텅텅 비어있대. 텅텅 비어있다. 참
그러고 보면 참 마음이 아파. 나는 개인적으로 저 양반들이 저거 가게 하나 갖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한순간에 저기 다 망하는구나.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왜 때와 기한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호황의 때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황으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크게 귀하게 서 있는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인류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사 수십 개 가져도 제 밥벌이 못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살아가는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른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똑같이 산다 했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인류대학가 똑같이 남 짓밟고 올라가고 그거 해달라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발악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국 가서 집회하면 제일 곤혹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이야. 그런 부분들. 설교를 하기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방법으로 세상 사람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막 하면 이 목사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계속 가르쳤거든. 복 빌어주고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뭐 그냥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 인류대학 나온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막 강단에서 외치면 이 목사님들 속에 그냥 레지스탕스가 막 내가 가르친 거하고 지금 반대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근데 이제 내 마음에는 분명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을 이야기해야 돼. 진실을. 목회자 듣기 좋아라고 설교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오로지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외치다 오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왜냐? 다시 그 교회 안 갈 거거든. 뭐 나를 초청할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 다 하고 오는 거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 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정반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이야. 이 주기도만 제대로 깨닫고 기도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구하고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리얼하게 클리어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 모든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영광이 영원히 주께 있단 말이지.
모든 영광,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영광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냐 말이야.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오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궁극적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말씀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나와. 그 대표적인 고린도전 10장 31절잖아요.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라. 영광 돌리기. 나는요 고린도서 10장 31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인생의 방향이 분명히 정해진단 말이에요. 늘 이야기하지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느냐 아니냐.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단 말이야. 오늘 우리 MEC가, 우리 학교가 지금까지 존재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쫓아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우리는 학교를 운영하지만 나는 한 번도 예산을, 계획을 짜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어떻게 해야지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학생을 모으고 나는 그 에이전트들 찾아다니고 만나러 가고 외국에 쫓아가는 그런 짓을 전혀 안 한단 말이야. 가자. 우리는 평생 이 영혼구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오직 그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 학교를 운영해온. 그럼 나한테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어. 뭐냐? 학생이 오고 안 오는 거는 우리가 마케팅 잘하고 못하고 해서 오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알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시냐? 감당할 만큼 보내주시는 감당. 보내준 애들도 감당 못하면 하나님 보내주시겠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에 보내주신 아이들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아직 우리 학교의 모든 경영의 목표는 딱 한 가지. 학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매일 월요일마다 이제 교사 기도회를 하지만 돌아가면서 기도해. 기도하고 이제
이제 내가 마지막 끝맺은 기도를 해줘야 끝나. 내가 안 끝내면 수업에도 못 들어가요. 그럼 내가 끝내줘야 돼. 그래서 내가 꼭 마지막 기도는 이제 내가 하고 끝내고 좋으신 하나님 3절까지 같이 부르고 이제 마치는데, 나는 꼭 기도할 때 하루 한 번도 빼지 않고 결론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 Let us glorify you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soul, with all our mind.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번 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Through our school, 우리 학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이게 항상 내 기도야. 항상. 영어로는 그렇게 기도하고 한국말은 어떻게 한국말도 똑같아. 어떻게든 매일매일 내 기도는 거야. 그냥 어떻게든 맡겨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않으면 다 막아주세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영원히 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십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은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것, 내가 드러나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 내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 그것만큼 추접한 게 없어. 아무리 영광 받으려고 바라해도 여러분에게 영광 돌려줄 사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겉으로는 영광 돌릴 것 같은데 결국은 돌아서면 다 돌멩이 던지는 인간밖에 없어. 너희들 뭐 대통령 돼가지고 막 환호하고 난리치지. 스타들 봐. 막 그냥 오빠하고 뭐 난리치고 막 손 한번 잡으러 영광처럼 보이지 너.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SBS 스페셜을 한 번 봤는데, 그게 뭐냐, 아이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 아이돌. 한국에 지금 이 아이돌이 되려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면서 합숙 훈련하면서 그간에가 50만이라고 그러던가 뭐. 중학교 때부터. 응? 아이돌이 돼.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걸 포기를 못 한다는 거야. 막 그냥 TV에 나서 환호하고 막 하는 그걸 보면 미친다는 거지. 근데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제 한 애가 이제 그런 말을 해. 예.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가는 구멍은 바늘구멍인데 그 바늘구멍만 딱 통과하면 너무나 넓은 세계가 자기들에게 펼쳐진다는 그 매력 때문에 거기 들어가려고 걔들 노력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노력이 내가 볼 때는 1억 배도 더 높아요.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전화도 못해. 전화 다 통제하고 그렇게 수백만의 경쟁을 뚫고 아이돌이 됐다 이 소리야.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이제 아이돌이 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내용을 전반부로 딱 보여주고 후반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이게 내가 더 충격이야. 정상에서 영광을 누렸던 아이돌의 삶에 대해서 비추는데 그게 잠깐이야. 아주 잠깐, 몇 년.
잘 나가면 몇 년 반짝 했다 딱 떨어지는 나이 25세 이미 애들 인생이 끝나버려요. 응? 갈 데가 없는 가운데도 그 무대에서 그 3, 4분 가서 춤추고 막 난리칠 때 그때 그 자기들을 보고 환호하는 그 영광,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 3, 4분의 그 열광적인 그걸 못 잊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딱 끝나고 그 시기가 딱 끝나고 나오니까 어느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도 알아주는 사람도 한 해는 25살인데 보니까 이미 아이돌로서는 이미 양로원이라 노새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버스 타고 다녀. 직장 찾으러 다니는데 버스 타고 그래가지고 그 어나운서가 이렇게 물어요. 아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아요? 한 명도 자기 알아본 사람 없다. 한 명. 그렇게 영광 받고 TV 나오고 난리 쳤는데도 버스 타고 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 자기 알아보는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 젊음을 다 쏟았던 거 자기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절대 안 하겠다. 절대 하지 않겠다. 영광인지 알았는데 그게 영광이 아니더라. 너무나 일시적이야. 그 뒤에 오는 그 좌절감, 그 비참함. 그래도 그 유명한 애들이 보니까 25대니까 벌써 다 폐인돼가지고 직장 다니도 다니는데 한 애는 보니까 그 어떻게든 그 좀 배우로 한번 해보려고 말이지. 인터뷰 보려고 여기저기 수십 군데 다니는데 어느 누구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광이라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거야. 근데 인생은 어리석게도 이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그 영광을 잡아보려고 일생을 발부둥쳐 인간으로부터의 영광 그것 좀 받아보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야. 오늘 인간들에게 영광 받을 분은 딱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 오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께 일평생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지. 내가 영광 받기 위해 산다면 이 잘못된 삶을 사는 거야. 오직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실 때 그 영광이 참 영광이 되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이루는 영광은 다 헛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 헛된 영광을 쫓아 살지 말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려고 막 발악을 해봐. 그게 뭐가 그렇게 인간한테 환호받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거야? 다 지옥갈 사람들한테 그 환호받아 뭐 하겠어? 적어도 내 삶에 그거는 다 러비시. 그건 정말 너무 러비시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여러 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떻게든 나를 안 드러나게 하려고 나는 발악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우와 정말 놀랍다.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래서 나는 뭐 어쩌다가 뭐 이 나라 뭐 우리 한국 잡지에 뭐 기사도 나오고 뭐 광고 한 번도 내 사진을 낸 적이 없어. 드러내지 않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야 된다. 응? 응?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영원히 넣어요. 영원. 인간의 권세와 영광은 다 찰나적인 거예요. 영원한 권세라는 게 없어. 영광도 없어.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돼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 12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4편 31절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할 것이다. 전도서 3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오늘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말로 할 수가 없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내가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 그저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뭐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살다 보면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이야.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어?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아멘이야. 아멘. 이게 아멘 뭐냐?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다 진실이고 다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충성의 약속이 아멘이야. 아멘.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건 다 진실이고 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아멘이란 말이야. 이 기도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다.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몇 번을 외웠어. 평생 살면서 몇 번인지 뭐 셀 수도 없겠지. 아멘을 몇 번 했겠어. 다른 말을 하면 거짓말을 몇 번이나 했겠어. 일평생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멘 했으면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을 쳐야지. 자,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표정.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우리가 끝없이 영혼의 호흡이에요. 계속 길을 가도 일을 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 이 기도의 표준에 따라서 해야 돼. 기도의 표준에 따라서 안 하면 다 헛된 일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이 기도는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는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이대로 살면 이 주기도문의 능력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서 기도해야 돼. 주시옵소서 막 그냥 아글아글 서고 막 40일씩 금식하고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 40일 동안 때만 쓰다가 나온 거야. 때만 짓듯 이뤄달라고 막 팔아가다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때를 썼네.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 귀시가 되기만 한 거예요. 그 40일 금식하고 잘못된 사람 되게 많아. 죽는 사람도 많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발악하는 거, 그건 기도가 아니야. 자, 우리가 이 6장의 천국 시민의 새 생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첫째는 너희들이 뭐하라? 뭐하라 그랬어? 구제하라. 응? 구제됐어. 둘째 기도하고, 셋째 금식하라. 이 세 가지인데 이 성경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하시면서 부연적으로 덧붙여서 강조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 해서 기도 뒤에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자,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빌어라.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주기도문 중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자,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용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세요. 지금도 주기도문 너희들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강조해서 용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이 용서를 이렇게 강조하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의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죄에 대한 용서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용서에는 보통 우리가 평생 이 세 가지 용서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나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면 더 이상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이걸 진정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다윗의 사죄 받음으로 누렸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이 세 가지 용서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감격하고 이 기쁨으로,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자, 둘째 용서는 바로 형제의 용서, 형제를 향한 용서, 인간의 용서, 인간끼리의 용서. 이 세상에는 용서를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용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또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일평생 용서하고 용서받고 용서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된다. 여러분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이 세상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성의 문제,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대기업에 들어가서 1년도 못 있고 튀어나와요. 관계성이 너무 힘들어. 세상 사람들 그래. 너무 관계성이. 자, 그럼 믿는 사람들은 관계성이 좋냐? 우리 알통 관계성 그렇게 좋지 않아. 이 알통 속에서도 끝까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 인간 용서 못해 이러면 일을 가는 애들도 있다. 이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려면 제일 선행돼야 될 게 이게 용서예요. 용서. 인간과의 용서가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게 주기도문에 제일 강조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형제 간의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강조해요. 네가 하나님의 용서 받으려면 먼저 형제를 용서해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수많은 곳에서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궁극적인 핵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끝나.
근데 이 사랑의 선행 조건이 뭐냐면 용서. 사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용서란 말이야. 용서가 안 되면 죽어도 사랑할 수 없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이 되겠어? 사랑은, 용서는 사랑의 선행 조건이다. 이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또 재차 강조하시는, 재차. 너희들이 암만 주기도문을 외우고 뭐 아멘하고 난리쳐도 형제에 대한 용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나시니까 아무것도아니다. 먼저 형제에 대한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주고 끝없이 나도 용서받고. 이 용서가 있어야지만 인간의 관계성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관계성이 절대로 형성될 수 없어. 어느 누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미워 죽겠는데 무슨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 용서하란 말이야.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대상들,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들,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난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 부모를 용서 못해. 부모를. 이야,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 내 지금 여러 번 경험하는데 특별히 우리 자매들 중에 아버지를 용서 못한다는 애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3명? 3명인가? 아니 나한테 그 글을 보내서 난 정말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다. 그것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용서가 없으면 사랑은 출발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 앞서서 주여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는 저 형제 때문에 주여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또 다른 자매는 또 나를 보고 저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야. 서로 간에 다 상처 주고 끝없이 서로 상처 주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형제에 대한 용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자신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자학한다고 그러지. 자학. 끝까지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용서하죠. 너 같은 게 뭘 해? 너 죄인이잖아. 너 얼마나 못된지 많이 했어. 너 가면 서고 있잖아. 가면 너 바리새인 아니야? 외식하잖아. 계속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너 지금 교회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어제 너 술 처먹었잖아. 끝없이 자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무서워. 자기를 파멸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는 거. 왜?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깨닫는 사람은 제일 먼저 자신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나 용서받았다. 나 속죄함을 입은 우리 그 찬송 불렀잖아요. 내 자신이 그 정죄에서 벗어나고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름대로 믿음 있는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하고 겸손하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용서 못하지만은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제 자유하는 거 자유. 깨끗이 자유하는 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죄의 그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 Therefore there is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면 다 용서받았다는 거야. 다 용서받았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이게 용서의 은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를 생각할 때 항상 이 세 가지의 용서를 가슴에 새겨야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형제에 대한 용서, 내 자신에 대한 용서, 그리고 자유하는 것. 자유해야. 성경은 계속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뭐냐? 너희는 원래 진노의 자녀고 멸망의 자식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죄사함받고 용서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걸 가르치는 거다. 이제 죄에서 자유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했다. 이 용서함의 은혜로 살아라. 그리고 그 은혜로 이웃을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제일 우리가 엠퍼시스 정말 강조해서 해야 될 기도가 용서에 대한 기도다.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해 주세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